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과 본문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다 설교하지 못해서 중간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군에 훈련소에 갔을 때 훈련소에 가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잖아요. 믿는 사람 만나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동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옆에 있는 그 동료가 제가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야, 너도 교회 다녀? 나도 다닌다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밤에 내부반에 조용해지면 이렇게 자기가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회에서 나쁜 짓 한 얘기들을 막 자랑 삼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랑 삼아 하는 얘기들이 차마 믿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잘 얘기하는데 입에 담기 좀 그럴 정도의 그런 죄들을 짓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도리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이상하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건 행위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네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고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가 있는 천국과 내가 갈 천국은 다르다. 나는 너를 못 만날 것 같다.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너 이단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어도 죄를 막 짓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지에 관하여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세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례라고 하면 그거는 교회에서 혹은 천주교에서 이렇게 종교의식이 세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와 이 로마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세례받다라는 것은 일반 동사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일반 동사를 빌어서 세례받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두 행위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다라는 바프티조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쓰이던 말로 속에 푹 잠그다, 속에 오랫동안 담그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용례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색물에 흰 천을 푹 담그는 것, 그때의 바프티조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세례받았다라는 말이 사용된 겁니다. 난파선이 바닷속으로 침몰되었을 때 그때의 바프티조가 사용되었습니다. 희석한 식초에 채소를 담그어서 피클로 만들 때 이 바프티조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에
기본 문자적인 단어의 의미는 상당한 시간 동안 물에 담그거나 잠그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원래의 성질이 죽고 그 담근 것과 동일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합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성경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잠겨졌다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푹 잠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세례와 종교의식을 같이 사용하여 그 단어를 빌어온 것입니다. 그러한 단어의 의미가 성경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세례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새겨 보십시오. 다 성령으로 푹 담겨졌다. 그래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단어 용례에 피클을 담글 때에 이렇게 희석된 식초 안에 채소를 푹 담그어 두는 것을 세례받다, 세례하다라는 의미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푹 담가 두어서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말을 피클을 담그는 걸로 바꾸어 보면 희석된 식초 안에 채소나 오이나 이렇게 양파나 마늘이나 당근이나 이 모든 것을 푹 담구어 두어 한 식초물을 마시게 되고 그들이 하나의 같은 맛을 나타내는 피클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을 또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푹 잠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 안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식초의 향기, 같은 식초의 맛을 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비군 훈련 가서 과거에 묵혀 놓았던 그 군복을 꺼내 입으면 다 똑같아지는 거 아십니까? 이게 대학 교수나 목사나 이렇게 다 이렇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학교에서 직장 예비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조교가요, 선배님들
그래도 너무너무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예비군이 없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보면요, 이렇게 총 들고 저쪽으로 이동합니다 하면요, 이 사람들이 다 신학생이고 막 이런데도 총을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머리판을 땅에 대고 질질 이렇게 막 끌고 갑니다. 그러면 선배님들 총 들어주세요, 총 들어주세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옆에서 야, 좀 들어줘, 왜 그래? 그러면 원래 이러는 건데 막 이러면서 총을 듭니다. 여러분, 군복을 입으면요, 아무데나 퍼대고 앉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니까요, 풀밭 위에서 나무 그늘 아래서 그냥 들어 누워 잡니다. 옷이 더러워지든지 말든지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 옷이 그들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 드러나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시작은 내 옛 자아가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옛 생명이 완전히 죽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에 그 부활과 함께 나오는 우리의 생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장사된 것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대신 죽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음으로 연합되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과거 일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그도 죄에 대하여 죽고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몸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아직도 나의 맛과 나의 존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변해진 겁니다. 여러분, 아직 김치가 숨이 안 죽었네. 그런데 우리는 곧 숨이 죽어질 거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 김치라는 것 속에 있으면 곧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중에 아직도 숨 죽지 않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잘 안 죽는 끈질긴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곧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실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신자들이 가져야 할, 지켜야 할은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신성한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반드시 새 생명 가운데 점점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외가가 이렇게 대구입니다. 대구니까 이렇게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그쪽 동네는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달라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은 이렇게 늘 단합이 되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이 정치색이 늘 같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제가 같은 정당이라도 이렇게 그거를 지지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정당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 정당 안에서 다른 후보가 나오면 그 집이,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져서 싸웁니다. 저희 외삼촌과 이모부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전도를 해가지고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좋다고 하시고 이분들이 열심히 다니셨어요. 특별히 저희 이모부는 저희 이모가 거의 보살이었거든요. 집안에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아침마다 목탁 소리 틀어놓고 불공을 들이시는 보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저희 이모부가 어느 날 어머니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모한테 들켜서 집에 난리가 났지요. 그때 저희 이모부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니까 나는 예수 믿을란다. 자식들 다 예수 믿으면 이제 죽어도 제사밥 차려줄 사람도 없고 나는 천국에 가서 자식들이랑 같이 밥 먹을란다 하시면서 교회를 가셨어요. 물론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치색으로 싸우니까요, 저희 이렇게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이렇게 저희 외삼촌은 청와대 경호실에 있다가 경찰로 이렇게 은퇴하신 분이고요, 저희 이모부는 군인으로 있다가 월남전에도 참전하시고 대령으로 예편하셨습니다.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시죠? 같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께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자기 주장이 되게 셉니다. 고집도 세고요, 잘 이렇게 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싸우니까요, 온 집안이 시끄럽고요. 다들 저희 아버지는 아이, 니네 외가에 난 안 갈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 외삼촌이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예수 믿어서 네가 살은 거야. 안 그러면 넌 진작에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저희 이모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건 너야.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둘이가 또 싸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싸우면서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싸우는데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많이 참고 있다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조금 서툴고 완전히 믿는 것 같지 않지만 점점 변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계속 죄나 짓고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죽을 것 같을 때에 일주일만 교회 나왔다가 죽자,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에 함께하고 연합되어 지금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분이 우리와 상주하여 늘 계시면 예전 삶의 특징이었던 끊임없는 습관적 죄 속에서 머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엄하게 이야기하는 죄가 우상 숭배와 간음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을 죄악된 자리에 데려오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된 것을 깨뜨리는 죄가 바로 그 두 가지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저는 여기에서 그 세례라는 단어처럼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번역할 때에, 언어를 번역할 때에 100% 딱 맞는 단어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국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그 차용해서 쓰는 단어의 의미마저도 조금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카리스마는 신학적인 용어였습니다. 카리스마는 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이렇게 성품을 카리스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무언가 좀 날카롭고 눈썹이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주관하려는 어떤 지도력이 강한 어떤 그런 의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단어도 바뀌어서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샤론의 꽃, 이렇게 이 백합, 솔로몬의 입은 옷도 저 백합만 못하였다.
성경에 보면 백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백합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백합이 자라지 않습니다. 백합은 산 골짜기에 습기가 많은 곳에 자라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산에서 백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무슨 향기가 가득 나는 겁니다. 이 향기가 어디에서 나는 걸까 주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백합이 2송이가 피어 있는데 그 향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 백합은 실제로 아네모네 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네모네를 서양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에는 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에는 그것을 번역할 때에 장미로 번역을 했고요, 우리나라에는 백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달라진 거지요.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게 될 때에 이 연합의 원래 뜻을 조금 오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연합은 나라나 둘 이상의 단체, 조직들이 어떤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합치거나 협력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합인데 실제로는 속으로는 그 마음이 다릅니다. 겉만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연합했다고 하더니 조금만 자기 이익에 안 맞으면 나는 탈퇴하겠다 하고 탈퇴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 헬라어 순프토스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오직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는데요, 같이 자란, 그래서 정체성이 같은 이라는 단어가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자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엮여서 같이 자라는 존재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에서 함께 자라난 신자는 반드시 그분의 부활 안에서도 함께 연합되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로마서 11장에 가면 가지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접붙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접붙임을 합니다. 여러분, 접붙임을 하면 본래의 나무의 좋은 성분을 가지고 와서 더 많은 이렇게 것들을 흡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나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며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자라나고 성숙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신앙의 삶은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은 외부에서 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성령이 그분 아래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본성을 닮아가게 하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이 헬라어가 말할 때에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복수로 적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적습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련회나 성경 공부를 하면 성령의 열매들 해서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자비, 충성, 양선, 절제를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그려놓고 나한테 있는 열매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절제의 열매는 있는데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건 하나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들이 점점 맺혀져 가고 연걸어져 가고 성숙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법은 외부에서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스겔이나 에레미야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옛 언약은 내가 너희에게 돌판에 적어 돌로 새겨 주었는데 너희가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은 너희의 마음에 새겨 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그 법이 존재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가진 삶에 무언가 하나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무언가 추가되어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늘 그리스도를 머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충만입니까? 그리스도로 잔뜩 머금은 스폰지처럼 되어지는 것이 충만한 겁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오고 눌리고 맞으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 뿜어져 나올까요? 그리스도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그의 생각을 가지고 그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의 존재가, 세례가, 그리고 연합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으면, 연합되었으면 죄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합리화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더한다라는 식의 말을 하지 못한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여전히 사기치고 남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분열시키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